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화창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두 발을 사용해 이 성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저의 마음을 점검하여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없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채우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늘 더럽혀져 있고 정돈되어 있지 않고 불분명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이 더러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정결케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고통들을 겪으며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겪는 고통이 다르고 그 고통의 크기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아버지 희망이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고통도 우리에게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며 주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깊이 또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맡겨드리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스런 나의 주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눈 감고 잠깐 주님께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나의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로이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악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아주심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할 것들 너무 많은데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니까 교회 문을 여는 순간에 교회에서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제 아마 K12에서 김치를 몇 병 담갔다고? 많이 한 120병, 130병 정도 담근 것 같은데 주문이 지금 한 7, 80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나가시다가 또 기쁜 마음으로 사 잡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헌금도 하는데 공짜로 김치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아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건축은 누가 쓸 거야? 내가 쓸 건데. 그러니까 건축도 내가 쓸 거고 김치도 먹고 공짜로 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협력.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를 할 때 못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페이스X에서 지금 화성으로 로켓을 보내려고 힘쓰고 있는데 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수천 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냥 직장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루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 보니까 저런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 박수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일에 큰 꿈을 느끼게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할까요?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거룩한 특권임을 인지하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겸손히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지 못하고 기도보다 걱정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거나 판단하며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발버둥 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IGM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선포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많은 성도님들이 각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말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마음으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이거 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좀 반갑게 안녕하세요 하고 매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그 뭐지 한 운동 만 운동 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등허리를 탁 치면서 안녕하십니까? 그치, 좀 때려야 정신이. 우리 오늘은 스크루테이프 레터 30번이죠. 30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영어로는 크리스탈라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C.S. 루이스 어려운데 여러분 이렇게 올해까지 30번 거의 1년을 오신 거 참 대견하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참 대견하십니다. 한번. 왜냐하면 사실 이 스크루테이프 레터는 책을 읽는 사람도 안 읽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읽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면 이제 끝나고 조금 좀 쉬운 토픽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주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를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 착한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착한 일.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일 착한 일 한 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착한 일 한 거 있나 봤더니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일생 살면서 착한 일 한 거 있나 했더니 한 개 있더라고요. 한 개. 제가 세리터스에서 병원할 때인데 고속도로에서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서서 구걸하고 있어서 제가 유턴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위너스트리트를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가지고 다시 고속도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그분한테 주고 온 거.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넌 진짜 일생을 살면서 착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착한 일 참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착한 일 말고 지난 한 달 동안에 나를 가장 화나게 한 일은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가장 화나게 한 일. 옆에 있는 사람은 너야 하면 좀 곤란해. 나를 가장 화나게 한 일. 아니면 내가 일생 살면서 가장 화가 났던 일은 뭘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얘기할 수 있으면 내가 일생 동안에 가장 화가 났던 거.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많이 잊어버렸을 거야. 나를 가장 분노하게 만들었던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 토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어로는 리얼리티라고 그러죠. 현실. 그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우리 탈벗 다닐 때 그 탈벗 안에 학생들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는 사람이고 이제 신학 공부들 하니까 되게 다 마음이 좀 선한 척은 하는 거겠지. 여하튼 선한 척을 하는 거겠지만 학교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바이올라 버블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이올라 안에 들어오면 다 사람들이 착하다. 근데 바깥에 나가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뭐 교회 신앙생활은 하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리얼리티라고 그러거든요. 리얼리티.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죠? 현실주의라고 아니고 뭐 실존주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 이런 것들은 다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이건 좀 특이한 건데 부부 싸움은 아침에 더 많이 할까요? 저녁에 더 많이 할까요? 항상. 물론 뭐 낮이나 밤이나 뭐 하는 것이 부부 싸움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싸움은 결혼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는 아침에 싸움을 많이 하나 저녁에 싸움을 많이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 다 눈 감아 보세요. 다 눈 감고 솔직히 한번 결혼한 사람인데 손 안 들면 안 돼. 결혼한 사람인데
그러면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눈을 다 감고 우리 부부는 아침에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아침하고 저녁하고 비교했을 때 아침이에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눈 감고.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오케이. 손 내리고 눈 감고. 우리는 저녁이에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녁은 한 20명 되네. 손 내렸어. 부부 싸움은 어떤 사람은 또 아침도 하고 저녁 똑같이 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부 싸움은 주로 저녁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녁에 하는 게 한 3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부부 싸움을 저녁에 더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내가 포기한 건데 그때 내가 그거 포기 안 했으면 좋았었을 걸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일생을 살면서 내가 그거 꼭 포기 안 했으면 좋았었을 걸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때가 그러니까 1974년, 73년 뭐 그때 72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인데 72년인가 보다. 72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가지고 그때 무슨 붐이 불었느냐면 클래식 기타 하는 붐이 불었어요. 그래갖고 나도 클래식 기타를 배운답시고 클래식 기타를 하나 사고 그래서 배운다고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정말 후회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때 그걸 계속 했으면 요즘 같을 때 나이 늙어가지고 그 70대 할아버지가 앉아서 클래식 기타를 치면 참 그것도 참 품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딴따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으니 참 여러분 삶 속에서는 내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내가 그거 포기 안 했으면 좋았었을 하는 거 있어요? 있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말하죠. 나는 이거였는데 나 그거 괜히 포기했어 하는 거.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내가 그때 그 남자를 포기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때 그 여자를 포기하면 안 됐었는데. 진짜 중요한 거. 오늘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좀 제가 생각하니까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뭐 사랑을 창조한다든지 뭐를 창조한다든지 이런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그 대신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를 어떻게? 왜곡하는 거야. 펄버트 한다고 그러죠. 왜곡하는 거야. 그 왜곡하는 거를 사단은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거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왜곡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것을 왜곡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들어보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죠, 그죠?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단은 믿음, 소망, 사랑을 왜곡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오늘 제목은 고통 중 인내라는 말씀인데 잘못 들으면 좀 회의적인 얘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들으면 우리에게는 정말 이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어렵지는 않은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참 어려운 번역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포기 이게 그만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둔다라는 말은 그리크의 원어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트랜슬레이션은 뭐라 그럴까? 시대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트랜슬레이션은 한 10년마다 바뀌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언어라는 것은 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는 바구니와 같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그래서 이 언어는 사실 한 10년쯤마다 뜻이 바뀝니다. 그 옛날에는 한국말에도 뭐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영어에 이런 거 있어요. 뭐 that movie was bomb 그런 게 있어요. That movie was bomb. 그럼 그 무슨 소리야? 좋다는 소리야, 나쁘다는 소리야? 지금은 좋다는 소리죠. 그죠? 근데 제가 잘할 때는 that was bomb 그러면 나쁘다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헬라어는 이건 저 설교에 없는 건데 지금 여기 이게 떠는 바람에 지금 이게 3,000%로 조금 빠진 거예요. 우리 헬라어는 그냥 지금 그리스에서 쓰는 헬라어가 아니고 헬라어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고전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왜 한국말도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뭐 히읗 쓰고 밑에 점 하나 찍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코인의 그리크라고 그러는데 그 언어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언어가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변하지 않는 언어가 또 하나 있는데 라틴어라는 언어가 또 하나 있어요. 라전어라고 그러죠. 제가 의과대학 들어가면 1년 동안에 첫 해에 1학년 동안에 4만 개 단어를 외웁니다. 4만 개 단어를 뭐 죽어라 하고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런 거 뭐 다 외워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저 옛날에 하여튼 시험들 보면 막 그랬거든요. 그 언어가 전부 다 라전어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단어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언어들은 다 변해요. 요즘 한국 가면 진짜 어떤 때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저 한국의 은행에 가면 꼭 저한테 한 30초 지나면 이렇게 바보 할아버지 돼야도 돼요. 어르신. 이제 언어가 금방 바뀌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셨어요 하다가 한 30초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바보. 그래서 어르신 여기다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못 알아듣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게 틀림없이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왜냐면 변하니까. 근데 이 그리크는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이거를 이제 트랜슬레이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변합니다. 트랜슬레이트. 그래서 옛날 트랜슬레이트하고 요즘 트랜슬레이트 반해. 그래서 그 트랜슬레이션을 번역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리지널 뜻은 여기 보면 포기하지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포기한다는 말보다는 피곤하다는 말이에요. 피곤하다는 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피곤치 아니하면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요즘 성경이죠. 요즘 성경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하고 설교를 다 준비해놨는데 뜻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비슷하죠. 피곤하다는 말은 몸이 고나다는 말이 아니에요. 피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지친다는 말이죠. 뭐를 하는데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말이지 뭐 이렇게 몸이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이상 못하겠어 하니까 뭐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내가 지쳐서 포기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선은 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 그죠? 뭐든지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를 계획한다든지, 뭐 성경을 읽겠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일을 열심히 하겠다든지, 뭐 공부를 하겠다든지, 뭐를 결심은 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지치고 고뇌서 포기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피곤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말이야. 포기하면 낙심하게 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포기하면, 포기하는 건 이미 낙심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피곤하게 되면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 낙심하게 되죠. 이게 뭐 안 되겠네. 이렇게 되면 이제 포기하게 된다는 말이죠. 거의 다 비슷한 말이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때가 이뤘는데 그 때를 못 보고, 그 때를 못 봤으니까 우리가 뭐를 못 봐? 열매를 못 받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그만둬 버렸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걸 받을 텐데 그걸 못 받는데 그 열매를 내가 못 먹는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죠? 그거 어렵지는 않은 말인데, 그걸 이제 다 뜯어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를 이제 속 내면을 들여다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왜 그만둘까? 나는 왜 뭐를 하다가 그만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만둘까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가 나서 그만둬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화가 나지? 그래, 화가 나서 그만둬요. 왜 화가 나는지는 뭐 그만하면서 해도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그만둬요. 화가 나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만두기 직전에 나한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일까? 사단이 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뭘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기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타는 제가 그만둔 거예요. 기타를 막 하면 기타는 손가락이 막 아파요. 손가락이 막 아프고 막 해도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조금 지나면 무슨 생각을 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를 해요. 근데 포기를 하니까 내가 기타를 침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심심할 때 있잖아요. 심심할 때 저는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제가 안 본 영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보면 옛날 거 또 보든지, 아니면 재미없는 거 알면서 그냥 보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는 거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벌써 재미없다라는 판단이 딱 들면 한 2초 만에 어떻게 돼? 잠이 들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안 자니까 어떻게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는지 아세요? 저게 이렇게 있다, 이 영화를 누가 그러면서 그걸 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그럴 때 이런 거 보지 않고 클래식 기타를 딱 꺼내가지고, 클래식 기타 배울 때 하는 노래가 꼭 있어요. 따라라라라라라 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내가 치고 있으면 얼마나 뽀다우가 날까. 근데 그걸 지금 못 하는 거야. 입으로밖에는 못 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포기하느냐 하면,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주 이상한 습관을 우리에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기타를 배우겠다 그러면 기타를 배우면서 유튜브에 뭐를 보기 시작하냐면,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그잖아요. 그죠? 기타를 잘 치는 사람 보면 진짜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기타 줄이 6줄밖에 안 되거든. 그리고 손가락은 5개밖에 없는데
그걸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빨리 복잡하게 낼 수 있는지 부럽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저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을 딱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사단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탁 하느냐면, 너는 그렇게 될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신기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우리에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을 하다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냐?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기대한 것 미만을 받으면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나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시간당 40불 정도는 받아야 돼. 그 내가 생각해도 나는 시간당 40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직장에 갔는데, 아, 당신 뭐 15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화가 나. 왜 화가 나냐?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미만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그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차를 탔는데 기차칸에 내 자리가 있는데 거기 누가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화가 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다니면 교회에 내 자리가 있어.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그게 네 거야. 그치? 근데 네가 뭐 돈을 냈어. 거기다가 뭐 이름을 짱 박아놨어. 근데 내가 거기 한참 앉다 보면, 그 인간은 참 이상해요. 매번 앉던 자리에 앉게 돼 있어. 내가 보면 다 똑같은 데 앉아 있어. 지금 늦게 온 사람만 빼놓고. 근데 그러면 그 자리가 은연중에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돼버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가 나. 여러분, 교회 와서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데 화가 나는 게 말이 되는 게 안 되는겨? 안 되지. 근데 화가 나.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은연중에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내 마음속에 누가 나에게 말을 해줬어. 그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이상해요. 옛날에 제가 은혜교회에서 진짜 대판 싸우는 사람 봤어요. 어느 권사님인데 제 바로 뒤에 앉던 분인데 매번 거기 앉았어요. 나도 물론 매번 앞에 앉았고. 근데 어느 날 왔는데 누가 거기에 이제 앉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황당하지 않아요? 이제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거기 내 자리니까 일어나세요. 그러면 물론 황당하지만 교회에 온 사람은 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니 할머니가 여기 뭐 교회 샀냐? 그러니까 일어날 이유가 없고 거기서 막 둘이서 대판 바로 뒤에 있었어요. 인간의 심리는 참 이상해서 어떤 게 있느냐면, 내가 기대했던 건 미만의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미만으로 받으면 화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소망이에요. 우리 다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소망은 내가 기타를 친다든지 할 때 내가 기타를 잘 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1등을 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내가 뭐 일을 열심히 하면 가게가 잘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사단이 어떻게 왜곡시키느냐면, 그 소망은 그 소망의 결과는 네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야라는 마음을 싹 집어넣어요. 그게 이제 펄벌시키는 거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한참을 하다 보면, 아, 나는 기타 연습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야 돼? 기타를 잘 쳐야 되는 것이 나에게 내가 받아야 될 권리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놈의 거 내가 2주를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 내가 받아야 될 건 미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화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할 때 화를 내면서 포기합니다. 아, 이거 안 돼. 해봐야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를 해요. 근데 참 이상하게 포기를 할 때는 지금 여러분 다 포기한 거 생각해 봤겠지만 그거 내가 계속 했으면 됐어요. 내가 내 성격을 압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기타를 배워야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제 성격 아시죠? 저는 한번 했다 하면 하는데 그때는 화가 나.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포기한 거야. 근데 내가 그거 열심히 하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못한 거야. 그 지금 내가 후회가 돼요. 후회가 되면 누가 좋아해? 사단이 좋아요. 그래서 사단이 아주 미묘하게. 그리고 우리는 포기할 때는 다 같이 또 하나의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excuse를 내요. 이건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아니면 이거 여러분 이런 소리 해봤죠? 이거 내가 공부해가지고 어디다 갔어? 내가 이거 칼큘러스 해가지고 어디다 써? 내가 바이오 케미스트리 공부해가지고 어디다 써? 라는 그게 이제 왜곡시키는 거야. 펄버트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그걸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소망을 펄버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믿음은 뭐다라고 하면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인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단이 펄버시킨 거야. 믿음이 아닌데 우리에게 믿음처럼 보이는 게 하나는 이거예요. 내 의견이에요. 내 의견. 이거는 될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비즈니스를 뭘 하면 이거 하면 될 거야. 될 거야. 이거는 되는 거야. 이거는 되는 거야. 이거는 맞는 거야. 이거는 맞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에게 믿음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나 이거 잘 될 거 믿어. 내가 생각하니까 이 비즈니스는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된다고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이건 네 주장이지.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될 거야. 그러면 그게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돼? 믿게 돼요. 믿게 돼. 이거는 사단이 왜곡시키는 거야.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거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믿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거 될 것 같아. 우리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예. 낫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낫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러면 낫게 해준다는 내 생각이 그 소망이 나에게 믿음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했던 거거든. 이거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신의 소망이에요. 소망. 당신의 wishful thinking이에요. 이걸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지적 동의입니다. 지적 동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이야. 내가 믿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건 내가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적 동의에 불과해요. 내가 그건 믿어. 아무 소용없어. 그 지적 동의는 나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 아주 근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아니 그게 왜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걸 지적 동의라고 합니다. 지적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하면 믿음은 쓰여진 성경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성경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되는 거?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 쓰여진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맞아. 할 때는 전혀 감정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이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어이구,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갑자기 지적 동의가 나에게 이모션으로, 감정으로 확 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막 울고 은혜 받으면 막 가슴을 쥐어뜯고 막 자전거를 타고 하는 이유가 그 쓰여진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네가 뭐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음을 얻으리라 뭐 이랬잖아요. 그게 내 마음속에 확 이루어져야지. 그 써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똥꼬집을 부리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진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그게 뢰마처럼 확 다가와야 돼요. 다가왔을 때 그때 손을 얹으면 그때 낫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사단이 믿음을 왜곡시키는 거야. 왜곡시켜가지고 믿음이 아닌데 나에게 믿음처럼 다가오게 하는 거야.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그래서 믿음 왜곡시키고 소망을 왜곡시켜요. 소망을 한참 갖게 되면, 기도를 한참 하게 되면, 똑같은 기도를 한참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이루어지는 게 당연해. 이거는 내 권리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어머니가 애를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애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놈 새끼 뭐 마약하고 뭐하고 하는데 잘하게 해주세요. 이걸 이제 새벽 기도를 40년을 했어. 40일인가? 뭐 하여튼 했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얘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권리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애는 안 되고 나에게 그게 느껴졌으니까 나는 뭐를 받았어? 나는 부정한 것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내가 교회를 6개월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2년을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 안 다녀.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교회를 다닐 때 항상 뭔가를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뭔가를 가지고 와요. 그죠? 그냥 쓸데없이 교회 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거 해가지고 교회 오면서 이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 되니까 안 되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나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안 돼? 내가 교회를 6개월을 다녔는데 이건 내가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이 아닌 착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이제 왜곡시키는 거예요. 소망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게 돼? 포기하게 돼. 아니, 이게 해봐야 안 되는 건데 못할. 아니, 교회 와가지고 당신이 뭐 애 잘 되는 건 그 당신 권리야 그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네 권리야? 아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주는 거지. 그게 내 권리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자꾸 내 권리처럼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아세요? 사랑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뭉실뭉실한 필링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왜곡시켜요. 사랑은 필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흔히들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 아무 사람이나 다 저 사람 보면 내가 좀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허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렇게 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와서 현실을 보면 교회 오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많다 적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 와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만 보면 속이 끓지?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나? 저는 옛날에는 있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는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일도 없고 안 해준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만 보면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옆으로 이렇게 뭐 된장이 똥이냐 뭐 하면서 하여튼. 근데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고 자기가 이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 모아놓고 그래 잘됐다 너. 야,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가 너 미워하는 거는 절대로 죄가 아니래. 너 한번 죽어봐라.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지. 근데 사랑은 뭐냐면 그런 사람을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이러는 거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건데 우리 사단은 그걸 왜곡시켜 가지고 너는 누구나 보면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 부처처럼. 근데 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교회 헛다니는 거야. 그만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죠. 좋은 일을 하는데 실망하고 어떻게 된다고? 내가 피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지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다 어떻게 되냐면 커넥션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게 뭐가 하나 있느냐면 교회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내 개인 생활을 분리시키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몇 번 오신 분들이 흔히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이 IGM 교회는 독특하대. 왜 독특하냐? 이 IGM 교회는 개인 생활에 참 많이 뭐 한다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뭐 참견한다에서부터 뭐 개입한다, 뭐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커넥션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하는 삶이나 집에서 하는 삶이나 다 커넥션이 돼 있다는 소리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다 커넥션이 돼 있어요. 아니면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내 집에서 하는 생활이나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자기가 직장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영어로는 dog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개가 개를 먹는다. 그런 삶이라고 그러죠.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나? 직장에서 하는 말 중에 뭐 있어요? 없지. 한국 사람들은 참 착한가 봐.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근데 한국 직장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뭐 떡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다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막 직장에서 살다가 집에 딱 오면 집 앞에서 여보 나 왔어 이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겠어요? 직장에서도 선하게 살고 집에 와서도 선하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더 낫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커넥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다 커넥션. 제가 여러분께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 있죠, 그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뭐 이 미국 EM에서는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디스코 하는데 가보신 분들 있죠, 그죠? 가면 디스코 볼 있잖아요, 디스코 볼. 그 디스코 볼이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 그거? 캬바레 볼?
디스코볼이었는데 그게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게 왜 반짝반짝 하냐면 그 동그란 공에다가 조그만 거울을 잔뜩 붙여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돌면 그게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가서 춤추느라고 그런 거는 신경을 별로 안 써서 봤지. 저는 인생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 내가 내 개인 생활, 건강, 직장 생활, 뭐 교육, 뭐 내가 어떻게 걷는 거, 뭐 이렇게 그게 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완전하게 이렇게 다 돼 있으면 사람이 참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잘 안 되는 거야. 그또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목장 같은 데 가면 미국 목장 같은 데 가면 나무로 된 통이 있어요. 그 나무로 된 통을 보면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쇠가 이렇게 꽉 잡아주니까 물이 안 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그만 짝대기가 있는데 그거 하나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질질질 새서 결국은 그게 우리 인간 삶 같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커넥션 돼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게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목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목이 아프니까 자꾸 화가 나. 아시죠? 왜 화가 나는지. 이제는 왜 나는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아프냐? 그러니까 나는 부당한 거를 받은 거야. 왜 나는 이게 안 되냐? 자꾸 화가.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짜증이 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이 모든 면에서 내가 해야 될 100%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은 아니다 그러고 성령 충만하고 아주 건강해.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힘들어. 인생이 힘들어. 건강하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잠을 못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으려면 나는 도대체 뭐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피곤하지 않고 내가 선한 일을 시작했으면 그걸 끝까지 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면 이게 뭐가 필요할까? 뭐를 해야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대박 받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는 거. 마치 전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정전 한 6시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정전이 탁 되면 처음에는 잘 몰라. 조금 불편해. 좀 뭐 어둡네. 뭐 이래요. 그다음 컴퓨터가 안 되네. 전화로 하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냉장고가 안 돌아가니까 음식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이제 뭐만 할 수 있냐면 화장실에 가서 응아만 할 수 있어. 다른 건 못 해. 아무것도 못 해. 진짜 요즘 전기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가 있을 때는 전기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오늘 팔 깍두기처럼. 이게 깍두기를 먹을 때는 맛있는데 깍두기 없을 때 이게 얼마나 불편하다는 거는 몰라. 며칠 전에 비디오 보셨죠? 우리 크리스찬 지사님 야바 부르는 게. 이게 뭔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건데 이 없을 때 갑자기 천천히 느껴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쇠잔해서 망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성령님은 내가 원할 때 확 오지도 않고 뭐 내가 가라고 그럴 때 가지도 않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면 참 이상함.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성령님은 인지를 하고 그 성령님을 환영해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이제 운행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 자, 다시 한번 내가 성령님을 인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네 할 때는 잘 못해. 근데 거기 빠져가지고 그걸 잊어버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나는 슈퍼맨처럼 돼버려요. 내가 못할 일이 없어.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뭐든지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졌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지나면 그것조차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별짓 다 합니다. 별짓 다요. 내가 뭐 집을 포기하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고 막 해요.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 와, 진짜 내가 진짜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왔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저 여러분께 아주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부부 세미나 때 마지막 날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어느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농부가 진짜 가난한 농부예요. 얼만큼 가난하냐면 아시죠? 얼만큼 가난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 제가 왜 가난한 사람이 똥구녕이 찢어지는지 설명드렸죠? 여하튼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농부로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저 보면 자기 땅도 있지, 어떤 사람은 소도 있지, 어떤 사람은 양도 있지, 어떤 사람은 닭도 있지 막 가지고 하는데 자기는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죽어라 하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끝이 되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막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사방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야. 어떤 사람은 소가 막 있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농부가 소 있는 농부를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어느 날 큰 맘 먹고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평생을 살면서 소는 한 마리 있어야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팔았으니까 이게 하여튼 집안에 있는 거 다 그걸 가지고 한 주먹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갔어요. 뭐 사러? 소를 사러. 그래서 소 파는 데 가서 아저씨 나 소 사러 왔어요. 이 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소가 10,000불입니다. 뜻 보니까 자기 25불 11전 가지고 왔어. 이 소는 못 사겠구나. 그 옆에 있는 보니까 송아지가 있어. 저게 크면 소가 되잖아. 그래서 아저씨 내가 송아지를 사겠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500불입니다. 아까 얼마 됐다고 그랬죠?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소는 포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염소를 파는 집이 있어요. 염소를. 여러분 미국 사람이 염소 먹는 거 아세요? 그래? 흑염소 먹는 거 알아? 그래? 어떻게 알아? 그래? 혹시 여러분 염소 파는 미국 음식점 가본 사람 있어요? 미국 음식점 알아. 여러분 이따가 구글해 보세요. Girl and a Goat라는 유명한 음식점이 있대요. 제가 부부 세미나 끝나고 숙제한 거 알고 있는데 너 어디 갔었냐 그랬더니 Girl and a Goat를 갔대. 그래서 그건 뭐냐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미국 음식점인데 염소를 판대. anyways 3,000% 빠지면 곤란해. 여하튼 이 사람이 염소 가게를 가가지고 이 염소는 얼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염소는 200불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염소도 안 되는. 그럼 염소 새끼는 얼마냐? 그랬더니 이거는 50불입니다. 안 되는 거야. 염소 필요 없어. 가가지고 닭이라도 사야 되겠다. 그래갖고 닭집에 가가지고 이 닭 한 마리를 닭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닭은 40불인데요. 그런 거야. 닭도 안 되겠네. 그럼 병아리는 얼마입니까? 병아리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병아리는 25불입니다. 그런 거야. 이게 25불도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자살하려고 돌아서서 쓱 가는데
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아저씨 얼마 있는데 병아리를 못 삽니까? 당신 도대체 뭘 가지고 왔길래 그러니까 나 얼마 왔다고 그랬지? 24불 11점 가지고 왔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닭장수가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 그거 말고 저거 그런 거야. 저거 뚝 보니까 여러분 병아리인데 비 맞은 병아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병아리가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비 마른 병아리처럼 이렇게 되죠. 저거 내가 드릴게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농부가 그거라도 그 주고 그걸 사왔어요. 여러분 그 농부가 그 병아리를 집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키웠을까요? 얼마나 정성이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안 죽었어. 이게 안 죽고 이게 살았어. 살아가지고 이게 컸어요. 컸는데 보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닭이 아닌 것 같아. 이상한 짐승인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위야. 거위인데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그런데 거위인데 어느 날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이 농부가 아침에 이렇게 뜩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 거위가 알을 낳은 거야. 알을 낳는데 이렇게 보니까 알이 하얀 알이 아니고 노란 알이야. 그래서 이렇게 뚝 들어보니까 이게 알이 아니고 금이야, 금. 순금 알을 낳는 거위예요. 와,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걸 갖다 팔으니까 돈을 얼만큼 받았을까? 많이 받았어. 근데 문제는 이놈의 거위가 아침마다 금을 낳는 거야. 금 거위 알을, 이만한 거위 알을. 그러니까 한 몇 달 만에 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농부가 어떻게 됐을까? 똥구녕이 안 찢어져 이제. 진짜 부자가 된 거야. 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부자. 이게 부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젠 돈이 그렇게 많아지니까 농사일을 그만두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농사도 하면서 땅도 막 이렇게 거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목돈이 필요한 게 생겨요. 옛날 했던 그런 뭐 50불, 100불 이런 목돈이 아니고 막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짜리 빚. 그러니까 이 농부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떡하지 하다가 뜩 거위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거위가 보니까 아침마다 금을 낳는데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조그만 금 알이 있을 것 같아. 그래 이게 급하니까 난 이미 부자가 됐으니까 저걸 잡아가지고 정말 그걸 모가지를 따가지고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금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이분은 태어나기를 농부로 태어난 분이야. 그것도 잘 못해가지고 똥정이 찢어지게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지. 그래갖고 점점 다시 망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 다 잘 꼬매놓은 거 다시 똥정이 찢어지게 된 거야. 그게 우리가 잘 생각하면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뭐를 잊어버렸느냐면 자기를 잊어버린 거야. 나라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 고아처럼 살다가 고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를 타고난 사람이야 내가. 근데 어느 날 내가 웬 은혜로 누구를 알게 됐어?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을 알면 쬐게 살아요. 하나님을 알면 조금 살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조금씩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 처음에는 잘 돼. 처음에는 괜찮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컬랩스 돼. 그래서 어떻게 돼? 한참 지나면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우리는 포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빠져나갔을 때 포기합니다. 그죠? 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뭐 대박이 안 나서 돈을 못 벌을지언정 그저 병아리 몇 마리 키우면서 내가 오손도손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걸 못하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착각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나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살아가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한 우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님께 나올 때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1조를 바치는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쓰여진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은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찢어지게 살지 맙시다. 가난하게 살지 맙시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김치 세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글쎄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김치를 살 때 그냥 50불만 내지 말고 좀 세게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건축헌금이 194 얼마거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어떤 분이 누군가가 제일 비싼 김치를 먹을 텐데 내가 오늘 제일 비싼 김치를 내가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제일 비싼 김치를 먹게 돼 있어. 지난번에 보바인가 뭐 할 때도 어떤 분이 꽤 많이 내서 보바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1.94에서 2.0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 지친다는 거 아니거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거 한 7년이면 나 이제 버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러분 집이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좀 세게 한번 써보죠. 예? 아멘. 오늘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게 없어. 끝까지 하면 되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죠. 아까 제가 부부싸움은 왜 저녁에 많이 하는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하면 피곤하죠. 피곤하면 여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피곤하면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부부는 저녁이 되면 둘 다 피곤하니까 부인은 내 피곤한 거를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 남편은 만사가 다 귀찮으니까 나를 좀 혼자 내버려도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두 분 다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많이 저녁에 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부싸움도 안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눈 감고 두 손 가슴에 얹으시거나 옆에 있는 분 손 잡으시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이 세상 사는 거 힘들고 어렵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오늘 사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왜곡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지 또 한 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정말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꼭 기억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하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